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KBS 제2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고고전 아시나요? 고려, 거란, 전쟁 이 드라마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재밌게 보고 계시죠? 별로 안 보시는데 우리 TV를 주로 멀리 하시는가 보네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 특별히 현종 시대에 있었던 고려와 거란의 전쟁 이야기를 매우 박진감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이죠. 강삼천 장군 역할에 최수동 씨가 또 예배를 하고 있고, 또 고려 현종 역할에는 김동준 씨가 아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로 요약본으로 나오는 거 있죠? 요약본으로 나오는 거 잠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의 역사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500년 고려 왕조실록, 그리고 또 500년 조선 왕조실록이 있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왕조실록이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드문드문 백성들의 이야기, 또 나라 안팎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받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라는 고유의 문자가 있었죠.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를 기록했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율법과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자 오늘 우리가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혹자는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졌는가,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성경책을 가리켜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야기다, 하나님의 러브 레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왕정체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왕국이고 두 번째는 분열왕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됐는데 40년간 또 통치했죠.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됐는데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이 40년, 120년의 세월을 가리켜서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는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아들이던 르호보암에 함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쪽의 두 지파가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연합해서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930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까지 208년 동안 존속하면서 19명의 왕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주전 930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기까지 약 344년간 왕국을 이루면서 있게 되죠. 그러면서 20명의 왕을 배출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19명의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선한 왕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볼 수가 있죠. 이 남유다 왕국도 역시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남유다 왕국에는 선한 왕, 성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중에 3대 성군이 있습니다. 그 3대 성군이 바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대 성군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이죠. 주전 716년에 왕위에 올라서 687년까지 약 29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25세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정말 오늘 성경을 우리가 알겠지만 열왕기 하 18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요, 이방의 우상과 주상들을 깨뜨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쳤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 당시가 히스기야 당시까지도 이 놋뱀을 달아놓고 백성들이 그 놋뱀을 향해서 분양을 했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느후스다, 놋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깨부수는 그런 참 엄청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가르쳐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열왕기 하 18장 5절 6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왕,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북쪽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성들 다 점령하고 마지막에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호위 공격해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 모습을 히스기야가 똑똑히 지켜봤단 말이죠. 그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 견제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연합 정책을 폈는데 북이스라엘이 딱 멸망을 당하고 나자 막상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차례가 누구라고요? 그 다음 차례는 우리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전열을 정비하면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이 원래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물이 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실로암 여못에서부터 히스기야 터널을 파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올립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선지순례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병기 창고를 만들고 군사들을 훈련시킵니다. 왜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남쪽에 이집트와 연합전선을 펴서 북쪽에 오는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히스기야가 예상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오른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사네립 왕이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남유다의 성들이 다 초토화되어 버리죠. 그리고 사네립은 라기스에 머물면서 항복해라,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압박합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다시 사신을 보내서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어요. 우리나라 삼전도 그런 조약처럼, 삼전도의 그 굴욕처럼 굴욕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마치 선심을 베푼 거예요. 그래, 좋다, 화친조약을 맺지. 그렇다면 내가 요구하는 것들 여기 다 해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바쳐라. 이 달란트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1달란트에 25kg이다.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도저히 감이 오질 않습니다. 이 맞추기 위해서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끌어내요. 금과 은을. 그리고 성전 곳간에 있는 금과 은도 다 끌어내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왕궁 기둥에 있던 금으로 입혔던 걸 다 끌어냅니다. 성전에 입혔던, 성전 기둥과 성전에 입혔던 금도 다 긁어내요.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겨우겨우 은행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맞춰서 아수르 왕에게 라기스로 보냅니다.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자, 그러면 화친조약을 맺었을까요? 네, 아수르 왕이 그래, 고맙다, 잘 받아먹고 꿀꺽하고 군사를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합니다. 히스기야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네요. 애굽으로 속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내서 군사 요청을 했는데 애굽도 역시 아무 소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들과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이 굴욕적인 편지를 하나님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방인들 사이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찌 이렇게 버리십니까? 우리를 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그 밤에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를 치는데요, 아침에 히스기야가 일어나 보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병사들이 다 죽어서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라기스에서 꽁지 빠지게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자기 신전에서, 아수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수르의 국력이 급격하게 기울어요. 히스기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국력이 급격하게 기울고 마침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새로운 신흥 강자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중병을 앓게 되죠. 근데 이 중병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중병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히스기야가 알아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으니까 히스기야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뻐했을까요? 어떨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라는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는요 히스기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이에요. 아수르와의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자기가 병들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를 낫게 하겠구나. 그런 기대를 걸고 딱 일어나서 맞이했는데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너 이제 죽을 거야. 집안 정리해. 오, 임청천병락과 같은 좀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 히스기야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도 아니고 격려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형 선고를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뒤돌아서 가버립니다. 세상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가요 이사야의 이 사형 선고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자,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라. 이사야의 사형 선고를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제가 좀 가졌는데 3박 4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려고 해도 계속 허한 거예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계속 멍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좀 지치고 또 몸과 마음이 지치니까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멍한 상태로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밤에 3일 저녁 때였는데요. 제가 존 번연의 서로 역정기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지내왔던 목회 사역의 길을 혼자 조용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루만지고 계시다. 딱 그렇게 느끼는 순간 갑자기 그냥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서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또 계속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다 보니까 이 울음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눈이 이렇게 부어 있었는데요. 아마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향한 내 마음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생명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마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요.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성읍의 중간에 자기 집에 이르기도 전에 중간쯤 이르렀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을 주권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만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본문 8절부터 11절 읽어보면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징표를 보여주시겠다 하시잖아요. 그 징표가 뭡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해 시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해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아는 그런 해 시계를 만드는, 우리 때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충명대군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다 잊어먹고, 그죠? 양명대군, 충명대군 생각 안 나시나요? 나는 왕이로서다 생각 안 나시나요? 네. 자, 그렇게 어쨌거나 우리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아하스라는 사람이 만든,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이 해시계. 해시계는 항상 뒤로 가나요? 앞으로 가나요?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시계가 뒤로 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성경만 읽으셨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해시계가 뒤로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야? 어떤 현상이야? 그런 것을 의심을 했어요. 지구의 자전이 거꾸로 간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 또 한 번 벌어졌어요. 여호수아 10장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 사람의 외침을 들으신 적이 이 전에도 없었고 이 후에도 없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어떤 상황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 때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머리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는 분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죠. 말도 안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때가 되어 거두어가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욥기에 나온 욥처럼 고백할 뿐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사명의 그림자를 뚫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절대 믿음인 거죠. 이 사실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심장을 담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그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